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여러 번 혼자 답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은 적 있으셨습니까? 그때 기분 좋으셨죠? 저는 칭찬받은 기억도 있지만 혼자 대답했다가 혼자 틀려가지고 대망신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듣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왕이 돼서 통치하거나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흡족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질문을 바꿉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절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정답 중에도 엑셀런트 정답이에요. 베드로의 정답, 베드로가 말한 이 답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답입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를 아주 격하게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야, 그걸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경험이나 지혜에서 나와서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이란 말이 요즘 아주 핫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강한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한층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 중에 10에서 15%만이 자기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 인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 인식할 때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의 자녀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천국의 상속자다.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성도가 자기 인식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자랑하지 않고
내 물질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맡기더라도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식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자기 인식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고 이야기고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저희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지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만들어낸 소설과 같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면 이 말이 허구이고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말씀이니까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인식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기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것이 허구다, 소설이 아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해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갖추고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알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기 인식을 이미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실 때 구약에 예언된 미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마다 내가 구약의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셨다면, 전제입니다. 과연 성장하면서 언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자기 인식을 하셨을까? 이런 전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전제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인식 과정,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식을 하셨는지, 그때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어느 부분이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봐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제가 한번 그런 설교는 안 해봤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부분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그 부분을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임신도 안 하고 아기도 갖지 않은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하찮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남편하고도 아무 관련 없이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태어난 아기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엄청난 그 탄생의 비밀 앞에 자기가 그 잉태에서 낳은 아들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엄청난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로부터 이 엄청난 일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즉 학습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분명히 태어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을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했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았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 주의 어머니는 자기보다 어린 그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 앞에 이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말은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예언의 형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이 말을 들으며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니. 여기서 이 부분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비천한 몸에서 그 영광을 얻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의 모든 일들이 안 될 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구나,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이 12세에 성전에 오르셨을 때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기인식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봤습니다. 예수께서 12세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례에 따라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들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을, 철저한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찾아서 성전에 가 있는데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어머님이 세 글자로 얘기하셨을까요? 미친놈. 아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을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자기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확실히 예수님은 인식하셨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식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자 하늘로부터 확실한 음성이 들렸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막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주유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인간으로 보내시고 외떨어져 외롭게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지금 소통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백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신들과 회당에 가셨을 때 확실히 메시아의 자기인식을 하고 이제부터는 움직이셨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납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들과 나사렛 귀신 들린 자들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아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벼단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직접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초막셋을 만들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자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이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질 때까지 계속 붙잡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분이지만, 알고 태어난 분이시지만 모르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고백하는 순간부터 된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택정하시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믿는 순간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기 전부터 전으로 쑥 올라가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때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쓰시려고 이때 나를 구별하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이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쑥 들어가고 내가 믿기 전부터 나를 붙잡으셨구나. 믿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믿기 전부터 나를 여기 보내시려고 계획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인식이 지금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으시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은 자기인식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아주 극도로 나타나냐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메시아로서 자기인식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들 외에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 모독을 우리들에게는 허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껏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비록 내가 마리아의 몸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일을 같이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혈육에 매여 있을 수만은 없는 만왕의 왕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이 키워낸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이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 당신이 그 고통 중에 당신이 그 사람들의 지적질을 받으면서도 끝내 나를 지켜내고 나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땅에 잘 키워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쳐주신 그 아들이 지금 마지막에 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 지금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붙잡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네 주의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것을 안다. 이러한 눈으로,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육신의 혈육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로서의 자기 인식을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은 제자들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직결되어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을 아들로, 예수님을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어서 흡족하지 않으시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공감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답변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 말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공감복음에는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라는 자기 인식을 베드로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도 나누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부터 제자들과 고백하기를 바라던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고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잘했다,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사람들 보지 않고 잘하고 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끝까지 밀고 나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끝까지 밀고 나가. 우리 주님이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명답을 함으로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는 권세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믿음의 열쇠를,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권능의 열쇠를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대답을 딱 얻었습니다. 개훈련 하는 프로를 요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개들도 못된 개는 하나도 없다 물론 그런 모토로 얘기하는데 정말 못된 개는 없더라고요.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개 훈련을 시키는 조련사가 애완견과 진돗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인이 고릴라 탈을 쓰고요. 애완견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완견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짖기도 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진돗개에게 고릴라 탈을 하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진돗개는 애완견처럼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곁에 가만히 주인 옆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조련사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애완견들은 사랑만 받아서 그렇고 진돗개는 훈련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개는 주인의 모습이 변해도 아무리 왔다 갔다 달라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습이 달라지자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만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훈련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경고나 책망이나 연단이 좀 다르게 나타나면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하고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은
주인이 누구라는 자기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내가 누구라는 자기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고나 책망이나 연단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삽니다. 주인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개를 혹시 보셨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곁에 서 있는 여인들, 무덤에 갇혔을 때 끊임없이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거기에 가서 지키고 서 있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제자로서 훈련시키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믿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확실히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때가 되어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밝히지 않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만을 받기 원하고 고통이 조금만 오면 피해가는 애완견 같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안고 주님과 함께 겪으며 훈련을 받을 때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고 알아보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탄절을 앞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질문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주신 그분을 만나서 마음이 바뀌어 전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들도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화답하고 헌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